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깁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그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에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친지가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새 물이 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하나씩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얘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만 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덥고 너무나도 기운 빠지는 지금 여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참 햇볕이 쨍쨍 뜨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 힘든 그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 그는 육신적으로 목이 마른 사람이었지만 더 나아가선 더 핵심적으로는 영적으로 목이 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은 그저 물을 얻어먹기 위하여 또 혹은 물을 주기 위하여 그냥 하나의 육신적으로 그를 도와주기 위하여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고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그 삶을 살아가기에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은 한 여인의 삶에서 영원히 빼앗지 못할 생수를 먹게 하시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우리 다 아시지만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민족과 섞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저희가 새벽기도 때 나누는 이 말씀, 우리가 말씀 중에 북이스라엘의 그 배경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방탕했어요. 허랑방탕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남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전에 갈 수가 없게 하려고 그들이 그냥 예배를 누구든지 그냥 집도할 수 있도록 했고, 그들은 다른 나라 민족과 소통하고 함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악행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나라 민족이 그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하여서 섞이게 하는 이방인과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배경으로 자그마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깨끗하지 못하다, 우리의 민족이 아니다. 그래도 유대인은 유대인이거든요. 이 피는 섞여 있지만 유대인이 아니다, 잡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딱 지키는지,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어딘가를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돌아간다는 거야. 삥 돌아서 그 땅을 밟지도 않는다는 거야.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에 다른 섞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통과하신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나가리다. 뭐냐?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부활은 무엇으로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만나려고 오시잖아요. 이걸 그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없는 내일이 없는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과 만날 수 없는 원수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 지 믿습니다. 뜨거운 떼약볕이 내려지는데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홀로 서 있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적인 편견과 성별의 벽, 죄인의 수치심, 모든 장벽을 깨뜨리시는 그 한마디, 내게 물을 주시오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주셔야죠. 예수님이 남자인데 주셔야 돼요. 근데 여인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뭐냐면 만나고자 하는 얘기. 우리에게 자꾸 주님은 그러십니다. 네가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 주님, 내가 지금 먹고 죽을 것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 내 배 이거 하나만 먹고 내가 그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그거 줘. 주님 그러죠. 야속하세요. 예수님 야속하세요. 이 믿음 없는 나에게 자꾸 왜 믿음을 달으세요? 야속하세요. 그러세요. 주님 앞에 내가 내 마음에 자그마한 마음이라도 내드리리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시려면 문을 두드리는 하나의 제스처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 문을 두드린 거예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꾸 너 믿음 있어? 너 믿음 있어? 그러면은 믿음 있으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행해. 생명의 그 삶을 살아 하면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제스처를 취하신 거예요. 계속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요 그림처럼 계속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가 행할 것은 문을 여는 것뿐입니다. 사실 주님이 없으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자꾸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계속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자꾸 육신의 것을 원한다고 육신의 것을 자꾸 해먹으려고 그럽니다. 오히려 마귀는 따로예요. 오히려 준다 그래요. 여러분 사기꾼들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준다 그래요. 아우 당신 지금 잔고에 돈이 얼마인데 그거 빼가면 어떡할래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보관해 줄게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려줄게요. 뭐 좋아요. 나중에 준다 그러잖아요. 먼저 달래 먼저. 빼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준다니까. 이거는 내 이득이잖아요. 지켜도 주고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붙여준다 그래. 이자 붙여준다 그래요. 준다는 거잖아요. 벌써 내 거를 가져간다는 거는 생각 못하고 나중에 준다는 생각 때문에 투자를 한다 그래요. 투자. 내는 투자를 한다 그래요. 많이들. 마귀는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달라 그러지. 뭘 달라냐? 자그만 너의 마음을 달라. 사실 그거는 무일푼으로 달라 그랬어요. 무일푼. 뭐냐면은 다 다른 게 아니라 내 작은 믿음. 육신의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보여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님은 진짜로 많은 것을 더하십니다. 어느 면에서는 똑같은 것 같지만 마귀는 다릅니다. 너의 모든 것을 다 줘, 베풀어줘. 그러면 내가 그거보다 더했는데 예수님 아니, 너의 작은 믿음을 줘. 그럼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인생의 본질인 목마름을 깊이 내시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아나는 샘물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어요. 5이 있었지만 지금에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왜냐? 남편이 있었으면은 그 우물에 남편이 왔겠죠. 남편이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자기를 지켜줄 남편이 없었어요. 남편도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이 주는 이 우물은 마실수록 더 지치고 목마릅니다. 남편을 만들면 만들수록 내 육신적인 보호막, 나를 지켜줄 세상의 이런 보호막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진짜 필요할 때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신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신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정말로 잘 되려면은 정말로 잘면 오히려 안 된다고. 잘 하던 일도 안 되고 뭔가를 계획한 것도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무기력하게 될 때 그거를 참아내고 그거를 끝까지 견디고 나가는 자만이 풀린다 하더라고요. 꼭 풀리려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열신 거예요. 네가 지금 너의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들 수 있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나에게서 떠나소서 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 있고 내가 세상에 뭔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칼이 됐습니다.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지금의 삶이 공고하고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믿느냐?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숨기고 싶었던 죄의 문제를 터치하자 여인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냐?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얘기가 시작돼요. 여러분들의 힘듦이 뭔가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뭔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고자 해요. 어린아이가 울면은 너 왜 울어? 무슨 어려움이니? 아픈 데 있니? 힘든 데 있니? 계속 울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어디가 아파요? 얘기를 해야지 그걸 해결해 주죠. 근데 1차적으로는 울어야 되긴 해. 울어야지 얘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어디가 아파요? 그러지 해결하려고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주님은 터치하십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시인하게 하십니다. 주님, 나 뭐 아파요. 나 힘들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뻔지르르하게 주님, 내가 무엇은 율법을 지켰고 내가 무엇을 행하였고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진리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주님이 다 이뤘다는데 그 얘기도 안 해요. 주님 다 이뤘다는데 뭘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안 해요. 내가 잘했다 그러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주는 우물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선지자신 것을 깨닫는 것은 세상의 목마름을 넘어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주님이신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단계가 좀 올랐어요. 첫 번째는 육신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냥 선지자 하나님의 이 사자와 같은 그 정도 급으로 이제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냐? 바로 진리신 것을 깨닫는다면 예배 장소는 어디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이 북이스라엘은 그 사마리아의 그 땅은 예배 장소가 없어요. 예루살렘은 남유다, 남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갈망은 내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켰으면 좋겠는데 벌써 혼혈된 그들은 예루살렘 갈 수가 없어요. 그 벌써 단절된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예배는 어디서 드리면 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멋있게 그냥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드릴 수가 없어요. 하니까 주님께서는 어디서도 말고 이곳에서 예배 드려요.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서만 만나주시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교황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고 생각하니까 교황을 자꾸 택합니다. 교황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 가야지, 즉 성전, 하나님의 집을 만듭니다. 아주 멋있게 만들고 그 예전 성경에서는 아주 금을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인데 그 정도는 돼야죠.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근데 지금 사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전도 아니고 오늘 우물가예요, 우물가. 육신의 것을 해결해 주는 우물가예요. 그거 어디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습니까?
어디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십니까?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세요. 풀을 보면 그 풀 안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세요. 집에서도 혈기가 일어나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예배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오히려 예배 장소가 되고 시험이 있는 곳에 오히려 예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고 낄밋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예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예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회잖아요. 목회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그게 목회자지. 뭡니까? 그러면은 뭐 계급장 어쩌고 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곳을 어떻게 해야지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교회는 사실 카페 교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곳이 이방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뜰처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은 사람들도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해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지만 지금의 이방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인 것이지, 지금은 세계 만국이 다 성경을 다 갖고 있고 세계 만국이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저 북한이나 중국에는 지하교회를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기가 사상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낮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수준으로 낮춰요. 왜 그래요? 다 많은 교회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게 성전이 돼버려서 그래요. 성전이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꾸 그 단을 높여요. 여긴 교회지. 그럼 괜히 거룩해져야 될 것 같고, 애들이 이렇게 나잡아 들고 놀면은 애 좀 다른 데 좀 갔다 오세요. 자꾸 오히려 이게 갈라치기가 돼버리죠. 이게 갈라치기지. 그러니까 그 벽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 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남녀노소 누구나, 아픈 자도 누구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데죠? 주님이 이끄신 대로 걸어갔어요. 어디서든지 나는 사역자라고 생각하세요. 그 자부심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진리의 말씀, 이거 허실돼요. 예수님의 진리 말씀은 어디서든지 증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난다고 얘기해야 돼요. 자꾸 우리 전도사님이 한 번씩 얘기하시는데 음이온이 저한테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음이온이란 건 뭐예요?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나와 함께 있으면은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깨달아야 돼요. 저는 옛날에 서울에 가기만 하면은 어디 내가 한번 가볼까 이러면 맨날 그냥 터져요. 무슨 차가 사고가 나던, 무슨 시위가 일어나건, 무슨
뭔가가 집회를 열려는데 거기가 막 그래도 내가 와서 그런가 왜 이래 설이 왜 이래 나만 가면은 이슈에 어디 가면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고 막 깜짝 놀라요. 갔다 오면은 뉴스에 막 나오니까 야 내가 가면 안 되나? 그래서 그래요. 주님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 하십니까? 내가 뭘 보게 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니까 주님. 예수님이 그를 만난 것은 성전도 아니었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자도 아니고 거룩한 뭔가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사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만나러 지금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순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둬놓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율법과 이 수많은 예수님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힌트들이 성경에 많은 힌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그 길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느 교회는 이렇던데 이거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율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즐거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그만 우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우린 그거로 인하여 그 작은 우물에 머금기 위하여 우리는 안간힘을 쓰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나와 함께하자.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선지라고 했지만 우리 마지막 절을 읽어야 돼요. 우리 마지막 절 뭡니까? 마지막 절 26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하나이신 거예요. 이는 하나의 선지자까지 깨달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오시면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원해요. 예수님 메시아인데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아직도 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언제 오세요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함께 계속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천국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진리의 말씀에 깊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예수님 언제 이거 그냥 해결하실 거예요? 하면서 갈급해.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많이 느낀 건 뭐냐면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을 같이 행하지면 주님께서 해결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해야 되고 하나의 선지자로 주님을 또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자꾸 부족하게 어렵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우리의 영악하게 하는 속삭임 가운데 치지 마시고 예수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돌아가시지 주님 길을 돌아가시지도 않으시고 그곳에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나시기 위하여 주님 이날 주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선지자로 저희 아버지여 예수님 하나 여호와의 아들로서 치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가운데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예배장이 되고 주님 예배를 인도하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선지자들 주님의 종들 아버지와 예수님의 주님의 사명자들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각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모습대로 주님 각자의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사명 감당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주님의 마음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뜻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주님 앞에 마음 들였사오니 그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주님 아버지여 또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누군가는 주여 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아버지 영적인 육적인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 새 생명 걷는 주여 모두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아멘.